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금 그어진 세상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이 있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려면 또 비자를 받아야 되고 때로는 정말 들어가기 까다로운 나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이민자들을 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받고 싶지 않다고 문을 걸어 잠그는 나라들도 있고 또 국경에 담을 세우겠다는 그런 지도자도 우리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사실 이민자들에게는 다른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장벽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도 한 3년 정도 보스턴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백인들 중에는 아시안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히 흑인들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흑인들의 차별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백인들은 대개 흑인들의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흑인들은 억울한 차별을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쪽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흑인들의 차별에 대한 흑인들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백인들에게 물어보면 실제로는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흑인 친구를 가져보지는 않은 그저 마음에 편견만 가득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 우리는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일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민자들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한, 아니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데 겪어본 것도 아닌데 괜히 불편하고 싫습니다. 그럼 그런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고 생겨난 것일까? 우리는 뭔가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잠시 거주하게 된 사람의 집주인은 아사드라는 시아파 신실한 무슬림 가정, 그분이 1층에 살고 저는 2층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친절하고 너무나 저를 환대해 주어서 처음에는 그것이 낯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이 진심인 것을 알아가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저는 오히려 그분을 처음 만날 때 조금은 불편한 마음, 혹시 극단주의자는 아닐까? 그런 뭔가 제 안에 있는 어떤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지역을 품는다는 마음으로 왔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뭔가 벽을 갖고 있는 저 자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첫 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셨다라는 이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 중간에 막힌 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이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져 있는 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세워져 있는 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만을 허무신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세워져 있는 담을 허물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가 어떠했는지 우린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의 장벽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다가오는 것을 낯설게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는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하늘에다 명하여 이 마을 불질러 버립시다까지 말하는 그런 미움과 증오,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이었음을 우린 듣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 불편함, 적대감의 벽이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생겨난 것일까? 그리고 그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 벽을 헐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참 아름답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상관없었던, 멀리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오게 되었다는, 그래서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건축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환영해주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서로 연결되어서 세워져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교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변화는 갑자기 찾아온 것일까? 어느 순간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유대를 넘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에게 생겨난 변화들입니다. 처음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복잡했겠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더 불편했겠습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던, 만날 생각도 없었던, 내 장벽 바깥에 두었던 사람들을 만나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주님께서 분명히 앞서 가셔서 뭔가 일하고 계시겠지. 그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질문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우리 마음은 우리가 닫혀 있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들어오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닫아두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부수지 않으시고 비켜서서 기다리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쪽에 대해서 더 약자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꺾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열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비울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셔서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거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또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머물고 싶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해외여행도 해봤을 것이고 또 이곳저곳 또 살아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았겠죠. 곳곳을 다녀보면 우리가 머물고 싶은 곳이 있는가 하면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사람들도 만나보면 계속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곳이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이고 어떤 사람이 내가 계속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일까요? 그것은 사실 단순합니다. 나를 환영해 주나 또 나를 존중해 주나 대화가 통하고 내가 도움을 청하기도 쉽고 도움 받기도 쉬운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열리기도 하지만 닫혀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닫히게 되면 우리는 거리를 두고
벽을 세우게 되고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닫혀 있다면, 내 마음이 견고하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고 내 삶을 다스리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파키스탄의 메디아 타운이라는 한 타운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서 처음에 굉장히 낯설었던 것은 타운과 타운 사이에 다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총을 든 이제 경비들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를 갈 때도 다 총든 군경이 바리케이트를 치는 곳을 통과하고 소지품을 다 조사받은 다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종종 테러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테러에 대해서 대비해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생겨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보이는 바리케이트나 군경의 그런 감시는 없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느끼는, 또 듣게 된 이야기는 거기도 보면 계급들이 다 있고 종교가 다르고 카스트 제도의 영향도 있어서 서로 다른 그룹을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어디엔가 속해 있긴 하지만 경계 짓고 또 단절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모두가 알듯이 거기는 금거진 영역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담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경계 지은 곳이 없이 모두가 다 서로 연결되어서 창조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조화가 있고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서로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을 겪으며 단절되고 장벽을 세워서 그렇게 적대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복덩이가 되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한 작은 인간 안에는 울타리가 있고 세워진 장벽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작은 나 한 사람을 여시고 또 이끄셔서 모든 민족을 품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까요? 첫째는 마음을 열고 환영합니다. 마음을 열고 환영합니다. 경계짓지 않고 울타리 바깥의 사람들을 환영하고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 중에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민을 가서 어떤 나라에 살아본다면 가장 살고 싶은 나라는 이민자로 온 나를 잘 환대해주고 맞이해주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의 너그러움이 이민자로 하여금 거기에 살고 싶어지게 하는 것이겠죠. 제가 처음에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에서 13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캐나다에서 신실한 크리스천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독일계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저는 공동체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어서 다들 백인들의 모임이었지만 거기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그냥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 계속 저희 부부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우리 선교사로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왔다고,
사실 그분들은 훨씬 더 신실한 크리스천들이고 저는 이제 배우겠다고 왔으니 제가 선교사가 아닌 거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분들은 우리더러 너희가 우리 가운데 온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하게 되었냐면 너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돼서 우리가 너희를 통해서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품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주님께 묻게 되었으니 오히려 너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세워주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교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2009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5년 동안 탈북자 사역을 할 때 제가 탈북자들에게 종종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탈북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교사들이라고. 왜냐하면 우리 마음 바깥에 밀어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품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될지 하나님께 계속 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만나게 되는 낯선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결시켜준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래서 환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걸어가던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나는 고넬료의 마음도 불편했겠죠. 하지만 그 불편했던 마음을 열고 서로 환대하게 되었을 때 그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거하시는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참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울타리 안에 있는 나의 편들이 있는데 내가 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인생에 곁에 있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편드는 사람이 되기보다 곁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관계에 불편한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더 편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따른다면 우리는 편들기보다는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환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중간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구촌 곳곳에는 끔찍한 범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위 증오 범죄, 혐오 범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 미워서 싫어서 그래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까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도자들 중에도 혐오와 증오를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혐오와 증오를 갖고 있다면 적어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박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마음을 닫아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마음을 열고 모두를 환대하고 주님을 반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마음을 닫아두고 있지 않으셨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온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바라셨기에 언제나 마음을 열고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마음을 열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보면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수동형의 표현들인데요. 어떤 표현들이냐면
성전이 되어가고 또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수동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동형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고 주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이루어진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의 많은 그럴듯한 시도가 실패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도는 멋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흩어지지 말자라는 대단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자,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각자의 목소리가 높았고 컸기 때문에 그들은 의도는 선해 보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겸손은 가장 배우기 어려운 덕목이고 너무나 쉽게 빨리 잃어버리기 쉬운 덕목입니다. 내가 막상 잘하게 되면 잘난 줄 알게 되고 또 뭐든지 쉽게 이루어지면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한 다음에는 그들에게 얻어진 그 모든 것이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루어진 가나안 약속의 땅이 스스로가 이루어낸 곳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때로는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 있죠. 참 피곤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피곤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꽤 자기 주도적입니다.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피곤하죠. 그런 사람들은 아는 게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라고 해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좀 거기서 쉴까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그 사람 물건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 거기 살고 싶을까요? 아마 빨리 거기서 나오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나라를 가서 방문하게 되거나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와 함께 지내게 될 때 참 좋은 나라, 좋은 친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을 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 놓아도 되는 사람들이죠. 나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사람이 우리를 거기 쉬게 해줍니다. 사실 자연도 그렇죠. 우리가 자연에 피크닉을 갔는데 아름답다고 편하게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거기서 강한 야수가 등장하면 우리는 갑자기 긴장하고 두려워서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그 강한 야수의 분위기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못 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우리를 숨쉬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두려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가지어 찾아오실 때도 주님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오셨지 강함으로 높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고 싶다면 내 마음은, 내 삶은 채워진 곳이 아니라 비워진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바램 그것으로 가득 강하게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시기도 어렵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렸죠. 주님, 사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임을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있었지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께 겸손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된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게 됩니다. 나는 고집이 센 사람인가? 내 주장이 센 사람인가? 아마 그 평가는 다른 사람들이 되게 하겠죠. 나는 아닌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거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빈 그릇이 되는 것, 채워져 있다면 비우고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거하시고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죠. 거기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겠네, 그런 가사로 시작됩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가사를 보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는 나름의 뷰, 세계관, 우리의 관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견고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보는 대로만 본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상관이 없어질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볼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보시도록 하고 주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고 주님께서 택하시도록 할 수 있을 때, 그 겸손한 자의 삶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마음을 비우고 또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연결하여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건물마다,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도전하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소홀히 여기는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도전해 가시는 것입니다. 처음 가인에게도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아벨을 소홀히 여겼지만 바로 그 소홀히 여긴 영역을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야곱에게도 주님은 결국은 야곱을 형 앞에까지 가게 하십니다. 이유는 관계는 틀어졌고 이제는 멀어져 버렸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복음 받지만 이제는 형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저희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형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더 맛보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도 결국 하나님은 요셉에게 찾아가도록 섭리하시죠.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소홀히 여겨버린, 우리가 치워버린, 내가 상관없게 만들어버린 그 관계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잇고 다시 연결해서 갈라진 틈을 메우고 함께 연결해서 세워져 가도록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갈라진 틈이 어디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마치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가장 비극, 어두움 그림자들은 성과주의 그리고 효율주의라는 이름으로 성공만 하면 괜찮고 성적만 좋으면 괜찮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여긴 일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도 스포츠 세계에 가장 숨겨져 있었던 폭력과 어둠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메달만 따면, 성과만 좋으면 대부분 다 덮어질 수 있는 일들로 소홀히 여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얻은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지, 내가 잃은 것, 내가 놓친 것,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 버린, 그것이 우리 사회의 비극이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문이 열려 있지만 또 뒷문도 열려 있어서 때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로부터 빠져나가게 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것을 알죠. 대개 들어오는 사람들도 사람들에 이끌려서 오게 되지만 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사실 인간관계의 아픔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관계의 틈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없더라도 오히려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시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되찾게 되기를 바라시고, 갈라진 틈이 생겼다면 메우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는 앞서가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면 주님은 앞서가기보다는 늦어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언젠가 마지막 시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회고한다면 거의 예외 없이 우리가 아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에 대한 것입니다. 기회만 있다면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용서를 구하고 싶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신비스럽게 지어졌습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에 창조주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야만 우리 마음에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처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고, 또 나의 가정, 나의 관계들 속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셔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거하시기, 기뻐 거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고 환영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언제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듯이 우리의 균열된 인생의 틈을 메우고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길을 걷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